오늘 저녁에는 제가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신앙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개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봤는데요, 개와 닭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와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이 자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뭔데? 내 신랑도 참 나를 사랑하고 참,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도 사고, 그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없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부터 자기 마음속에 허무가 밀려오더라고요. 허무. 그리고는 스스로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모든 걸 다 갖추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 갔는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더 열심히 믿어보리라.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 좀 뭘 알겠느냐 하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오빠한테 성경을 한번 배워볼래? 그러니까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성경 가르쳤습니다. 이야, 말씀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이 자매가 말씀을 받고 막 감격하는 감격.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 그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요, 인류가 있었던 곳은요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존재를 추구하는 추구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은 부처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할 뿐이죠. 그 근원적인 근본은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하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요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인류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혹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치 짐승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이것이죠. 종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정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종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각자 자기 좋아하는 종교를 택하라. 그리고 각자 열심히 믿다 보면, 여러분, 산을 등산하는데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 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다. 각자가 여러 종교를 믿지만 결국에는 꼭대기에서는 다 만난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든 내 적성에 맞는 종교를 하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할 필요 없잖아요.
각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도록 놔두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엉뚱한 길이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자, 보십시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러니까 길이 지금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 한 길은 무슨 길이라는 것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요, 저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불교는요 사실은 포용력이 커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친구도 안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딱 공부해 보니까 야, 그 말이 맞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있죠. 이 세계 4대 성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스가모니,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또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하십시다. 이 네 분 가운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아난존자가 이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스가모니여, 당신이 열반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쫓아야 됩니까? 그때 스가모니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계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모니는요 절대로 나를 믿어라, 내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요, 공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말했냐면 너 자신을 알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네가 아는 것이 너무나 이 온 우주의 진리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크라테스 자신도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4대 성인 가운데요 누구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분이 진리인가? 그분이 생명인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성경은 이제 이 성경을 돌아가 보십시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 성경 창세기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짓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사역에서 보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나머지 빛을 창조하시고 산천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 창조의 사역의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이 히브리 말인데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건강, 완전한 기쁨,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행복한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여러분이 완전한 건강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품성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참 저는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 가지고는 제가 이제 유교를 필수 교양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가게 됐다면 필수 교양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학교는 유교를 배워야 돼. 참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1년만 하면 되는데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막 집중적으로 유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것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의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냥 우리는 흘려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쌍으로 지었습니다. 코끼리도 보세요. 2마리죠. 이제 보세요. 사슴도 2마리죠. 3마리네. 새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은 쌍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쌍으로 안 지었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도 하나님 닿지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 닿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먼저 딱 지어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네. 이게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속성상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남자가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하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서 아시는 분이 처음부터 2분을 다 지을 수 있는 분이, 2사람을 다 지을 수 있는 분이 남자만 딱 지어놓고는 내가 보니까 남자만 있는 게 별로 안 좋네. 그렇다면 이 속에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은, 다른 동물은 다릅니다. 다 쌍으로 지었습니다. 사람만은 남자만 먼저 짓고 나중에 그를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었다. 그래도 남자의 갈빗대를 떼서 흙을 채워서 만들었다.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리고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다 줄이겠습니다. 다 줄이고, 하여튼 남자를 재우시고 갈빗대를 떼서 흙으로 채워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다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왜 남자만 만든 다음에 또 굳이 또 남자 갈빗대 안 빼도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흙으로 또 여자를 만들면 돼. 그런데 꼭 남자의 갈빗대를 떼.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좌쪽 오른쪽 갈빗대가 똑같은데 남자는, 자, OX 문제입니다. 남자는 한쪽 갈빗대가 하나 적다. OX. 답은 X입니다. 왜냐? 아담은 하나 뺐지만요, 그 다음 후손은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름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오직 아담에게서만 생명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생명의 통로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첫 사람 아담, 남자의 씨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한 생명의 통로인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만 나누어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 되도록?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숨인 것입니다. 여자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여자도 사실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요.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안 떼고 흙으로 지을 수 있지만 굳이 남자의 갈빗대를 떼서 흙을 채운 이유는 뭐냐면 최초의 여자도 누구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남자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그 남자 여자를 결혼시킬 때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사가 뭡니까? 자, 결혼 주례사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단 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가 결합해가지고 낳는 자녀는, 자, 이것도 OX 문제입니다. 1번 남자 후손이다. 2번 남자 반 여자 반 후손이다. 뭘까요? 남자 후손인 것입니다. 여자는 억울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또 왜냐하면 이게 남녀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구속의 경륜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은요 참 성경이 없어도 참 지혜로웠어요. 사자서학에 보면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사자성어를 배웠거든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까? 어머니가 낳았는데 우리 조상은 뭘 알았냐면 생명의 씨앗이 남자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것입니다. 성경도요 뭐라 했냐면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가지고 큰 승리해서 수확물을 얻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11조를 받는 지파는 무슨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10아들 가운데 레위란 말이에요. 정손자야. 그래서 레위가 없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직접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낳지도 않고 태어나기도 아직도 안 태어난 이 레위를요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요 누구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 후손인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째 조상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생각할 것,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다.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였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도록 되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즉시 죽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먹지 말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마귀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 선악과 나무에 딱 줄을 틀고 있다가 어느 날 하와가 호기심으로 이 선악과 나무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뱀 사단 마귀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래서 꽃뱀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뱀이 그 선악과를 탁 따주는 아삭아삭 씹어 먹여서 맛있게 씹어 먹는 것입니다.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하면서 점점점 더 호기심이 나서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야 먹어봐봐. 먹으면 안 돼. 아니야, 결코 죽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하와가 속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남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은 이 선악과를 자기 아내가 줄 때 그것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 당시에 하와는 범죄한 상태에 있고 아담은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은 이 아담은요, 자기 아내가 죽은 존재가 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죽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아담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오늘 부부싸움은요, 다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했습니까? 우리 눈이 밝아지게 했습니까? 예, 죄가 가져다 왔고 이 세상은 그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흙이니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여자 외에 한 생명도 낳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장미죠? 이 장미는 죽은 장미입니까? 산 장미입니까? 살았는데 죽은, 그 답이 맞아.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이유는 뭐예요? 잘린 거예요, 잘린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산자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다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가 이전에 있을 때요, 우리 정원에서 이 아주 예쁜, 색깔이 예쁜 장미가 피어나요, 봄만 되면. 근데 그걸 제가 보리채 있을 때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물병에 딱 꼽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채로 있는 이 꽃이요, 쫙 피는 거예요. 분명히 산 거 아니에요? 보리인 게 막 피어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딱 태어나면요, 20대까지는 막 꽃처럼 피어나죠. 산같죠. 20대가 딱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엔티에이징을 해야 돼. 늙는 걸 막아야 돼. 그러나 가시로도 막을 수 없고 몽둥이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늙음이야.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생명의 근에서 잘린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한 사람이 지었다. 한 사람. 죄는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 한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되었다. 위대한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만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망의 존재로 만든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는데, 와, 대부분 이게 질문하면요,
하와라거든요. 답은 아담입니다. 왜 아담입니까? 인류의 모든 생명의 씨앗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아담한테 있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해서 죽는 것은요, 모든 인류가 죽는 게 아닙니다. 하와 자신만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생명의 통로인 아담을 통해서 또다시 여자를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태어날 인류의 씨앗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다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하니까, 나쁜 짓 한 그때부터 내가 죄인 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를 짓게 돼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본질적인 죄인이야. 이 기독교만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거. 제가 젊은 20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한 자매를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자매가 아주 불만이 팍 섞인 말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불만이 많습니다. 뭔데요? 교회만 가기만 하면 자꾸 죄인 하는데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다 죄인입니까? 뭐 지금은 다 죄인이죠. 지금 해온 것들 다 죄를 지은 게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다.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그는 보세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죄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이야. 죄의 삭은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서 다시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요 뻔히 보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의 차이인지 아십니까? 순수의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집사님 볼 때 나는 무엇을 보느냐면 앞으로의 제 모습을 봅니다. 맞죠? 제가 장례식장에 가지고 제가 그 산수에서 관을 넣고 하간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주관한단 말입니다. 장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그래, 이 모습이 곧 앞으로 내가 될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좀 머리가 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젊은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갈 길은 넓고 죽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싱싱할 이때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머리가 나빠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뜰하게 살아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은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좀 반짝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포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이때는 이제 사람을 유혹한 이 마귀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뱀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것이요 상징이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죠?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사단은 여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난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은 투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싸울 텐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냐?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남자의 후손은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없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서는 절대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 혼자 잉태 생산하는 남자에 관계없는 씨가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오신 분.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건 남자의 후손이 아니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년녀에서 성녀로 잉태하셔서 아버지가 없는 그분이 바로 내 머리 사단을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을 정복하고 인류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원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이제 약속을 받았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는 첫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어떻게 기대했냐면 그가 낳은 이 첫 아들이 자기들의 구속주인 여자 후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표현했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낳은 이 아이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그래서요 성경은요 동침하여 낳았다. 이 동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침에서 난 모든 사람은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동침한 말이 없습니다. 동침하기 전에 성녀를 잉태하여야 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 때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여자가 애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 혼자 잉태 생산한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요 사복음서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만 이분이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라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성경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게는요 동침하기 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사실은 계시를 받아서 이거를 썼을 뿐이죠 이게 자기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이가 낳는데 아이가 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글입니다. 이 아이가 처녀가 남자식 아닌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의 신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요, 요한이 쓴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요한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고 100세 이상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나중에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야, 정말 힘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기력은요, 차원이 높은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식적이고 이런 평범한 것에 익숙하면요, 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런데 보는 이 말씀도 또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 몇 분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헷갈리셔 보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함께 계신 이 말씀도 가만히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몇 분 계시는 겁니까? 두 분이죠, 두 분. 참, 다시 한 번 더. 참나, 이 정말. 자,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말씀 하나님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몇 분입니까? 이제 다 이해되네. 와, 힘들다. 참,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만 두 분이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인데 이 세 분을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 하시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개체는 세 분이지만 그 본질, 목적, 속성에서는 완전히 하나야.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부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인데 하나라죠. 예. 또 이렇죠. 한 집단이 있는데 똑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100명이 소리 질렀으니까 100개잖아요, 100개. 근데 왜 한 목소리로 합니까? 똑같은 소리를 발할 때 하나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분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한 분이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그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해시키는 게 참 힘드네. 자, 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원받았다. 지은 것이 이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결국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생명.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면 이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어요? 육신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 되다는 사람. 이게 바로 신비야.
그죠?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란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진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누구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습관머리가 나빠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공자가 훌륭하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가르침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 그 자체, 우리에게 빛,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신비막창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오게 보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면 문둥병자도 고치시고요, 귀머리도 고치고 장님도 고쳤습니다. 그러니 인산일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자기를 보는 사람들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왜 죽은 자들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산 자로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아멘 안 하신 분도 있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믿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했죠.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야 아들아, 너 대학까지 나왔지? 예.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말을 믿냐? 제 어머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나중에는요, 와 아들아, 내 땡 잡았다. 예. 그러면 딸을 불렀어. 제 여동생. 야 경순아, 너도 나와 같이 교회 가자. 내 여동생 한 말, 엄마 나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어. 그 말이 참 인상적으로 들렸어. 그런데 다시 건너면 못 됩니다. 다시 건너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제 아버님이 지금 위태로우신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치르고 또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아라. 그러니까 진짜로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다고 이제 땅을 파고 묻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묻는 사람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받으려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의 운명은요, 내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요, 미루는 순간 그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호소하실 때 그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여, 제가 주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내 삶은요, 새로운 인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결혼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저한테 은희 씨, 제가 은희 씨를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야기했죠. 은희 씨가 어떻게 우리 결혼하게 되느냐면, 예, 저도 기홍 씨를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보세요. 고백함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구원은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죠? 신함으로. 한번 같이 시인해 볼까요? 주님.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까? 예,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생명은요, 이 감출 길이 없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야. 그래서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죽음조차도 극복하는 놀라운 힘. 그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 일어나라니까 죽은 자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이제는 죽어서 관에 묻어가지고 장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위를 멈추시고 관 뚜껑을 열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했습니다.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럴 경우도 살릴 수 있을까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썩는 냄새 나. 이 세상 이럴 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4일 만에 살아났죠. 자, 이제 제 장인어른이 이제 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표천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00년 후에 오셨나 하십시다. 100년 후에 오시는데 그때 장인어른의 흙이 다 쓰가지고 문드러져 다 없어졌어. 이 상태에도 장인어른이 양광수입니다. 이름이 광수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겠습니까?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화장을 했느냐 매장을 했느냐 아무 관계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력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위대한 진리인데,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계획을 미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구원할까? 예수를 보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인간이 돼서 대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도 어떻게 했냐면 아담부터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창조되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구속의 경륜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은 아담 혼자만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영생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 바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 중에 저는 오늘 한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잠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죽음은요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잤다가 다시 깨어났기 때문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영생의 생명 가운데 어젯밤 다 주무셨죠. 이 땅의 삶은 하룻밤 8시간 잤다가 깨지만 육체적인 죽음에서 깨는 것은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같은 경우는 지금 6,000년이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6,000년은요 우리가 어젯밤에 잠잤던 8시간과 똑같아. 그보다 더 짧을 수 있어. 왜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 영생이라는 그 길이 가운데서, 그 길이 가운데서 지금 잠자고 있는 6,000년을 딱 계산해 보면 한참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영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영생의 주를 영접하시고 영생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이 귀한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이 기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 영생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